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5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끝을 들이 조마리나 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저녁 예배에서 주님의 한번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사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보고 보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영광을 강조하고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 우리 영광을 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아파서 불편한 분들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해갈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담비를 하여 주옵시사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은 같은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시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의 세임 얻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해가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또는 노력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정말 값없이 받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크게 지혜서를 두 가지 책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잠언이라는 책과 하나는 전도서라는 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지혜서인데 또 저자도 솔로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두 권의 책으로 분류되어 있냐면 하나는 이 잠언으로서 조상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바들을 후손들에게 지혜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는데 그 지혜들을 축약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정말 부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지혜서가 잠언입니다. 또 어떤 청년이 범죄하게 되면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지당한 일인데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낙을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그런 지혜가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라, 또 땀을 흘리라,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너희 청년의 때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이 이게 강건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장수라고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 땅에 세상 사는 지혜요, 이 전도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가 잠언의 지혜보다 한 차원 높은 지혜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 전도서의 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달리고 지구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주에서 1등을 달리는 것은 아니고 금메달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력자라고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어서 여러분 많은 식물을 취하거나 부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지혜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 해보자,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박질을 할 때 목표를 우리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젊을 때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취할 수 있고, 또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하고 낙심하지 않고 가면은 목표를 다 성취할 줄로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연세가 들고 또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은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창세기서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도시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정말 도시를 이루어서 살아보자. 그리고 건물을 높게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벽돌을 구워서 한 층 한 층 쌓는데 이것이 점점 건축하기
이게 진보가 되어서 하늘 끝에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아보시니 그들이 다 언어가 하나여서 소통이 잘 되니까 이제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서 그들이 이름을 스스로 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보시다가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벽돌 하나 했는데 위에서는 벽돌 하나 달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물을 올려다 주고, 또 위에서는 지푸라기를 좀 더 섞어서 올려달라 하는데 지푸라기를 빼게 되고, 서로 말이 다르니까 이게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하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바로 가족 구성원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발을 옮기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면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는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뜻하는 목적을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용사들을 이끌고 마온이라는 땅 지역의 근처의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양을 치는데 그 양을 다른 노력하는 족속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온 땅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완고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는 굉장히 흐뭇해하고 틀을 깎는데, 내가 이러한 많은 소유를 내 힘으로 또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일궈낸 내 재산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양털을 깎을 때 술을 마시고 잔치를 배설했던 그런 사람이 나발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변에 노력하는 족속들을 막아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나발의 그 모든 소유와 양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는 아마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유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궈냈던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대취하여서 술을 마시고 그냥 즐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우리 용사들이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하니 나발이 일거에 거절하면서
오늘날 주인을 떠나서 거지 행사하면서 남에게 빌어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꺼져라 라고 하면서 너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망했던 이 소년 10명은 다시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이 너희들은 다 칼을 차라. 오늘날 나발의 소유한 남자들은 다 칼로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발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으니 그이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급히 달려가서 포도와 포도주와 떡과 모든 과실들을 가지고 고기와를 가지고 그 소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땅에 절하고 내 주 다윗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 남편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라 개의치 마옵소서. 또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아주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미련한 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음식을 바쳤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받고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나발 그 아주 미련한 자를 그 다음날에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거하고 평안히 잠을 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6장 1, 2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시면 얻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고 자기 손으로 노력하여서 뭘 이뤄놨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은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빼앗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아주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이 의인으로 여길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저는 의인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그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멋쩍어서 그 멀리 서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둘 중에서 이 죄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여, 우리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귀신을 쫓아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불과 또 물에도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니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말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령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6장에 보면은 나그네와 같은 내가 라는 그런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내가 참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손으로 쥘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에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것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사랑과 또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기억력은 점점 쇠퇴하지만 그 사고력은 절대로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를 아뢰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일이 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환이 물러가고 재난이 물러가고 하나님 환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에서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재정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열방과 국가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지요.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것인 팔에 주의 발
오늘 시간에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또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에 급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 역사하여 주시고 늘 기쁜 찬양이 흘러나오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사.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 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하나님과 구별을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은 늘 역사하여 주시사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복의 근원 삼아 주옵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